네, 컸어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네, 저렇게 이쁜 아기하고 함께 놀아주고 해야죠, 그렇죠? 교회에서 항상 혼자 있지 않도록 제가 많이 항상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다가가고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과 또 중고등부 이 친구들이 어려워요. 어떤 친구도 중고등부 친구에게 한 명 오려고 했을 때도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중고등부 학생이 있냐? 없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런 나이가 차이가 있고 막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서로를 신경 쓰고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사실 교회예요. 왜냐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해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친구, 연인, 가족, 동료 중에 그 수많은 관계들 중에 좋은 관계를 만든 것이 우리를 기쁨과 행복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뽑히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던 그 관계들이 우리를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의들이 현대에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간관계 문제를 꼽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힘드니까 거기서 상사하고 관계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떤 것 때 가장 행복합니까? 부부관계가 좋으면요. 부부가 좋으면 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부부가 뭐예요? 싸우면 너무 불행한 거지. 그 자리가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관계들이 그만큼 되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사실은 주는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들은 막 설렘과 기대로 우리가 사실 하거든요. 어떤 관계,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야, 학교 선생님 만났을 때 어떤 선생님일까? 막 이런 기대함을 가지면서 걸어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에게 쌓이는 사소한 오해, 풀리지 않는 실망, 끊어지지 않는 갈등의 벽에 부딪히곤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랑을 받게 돼요. 야, 아이들 좀 도와봐 그랬더니 싫어. 상처. 그래서 그 관계가 무너질 때 가끔은 우리는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사실 경험하게 돼요. 가정, 직장, 사실 일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관계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서로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렇죠?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11조 문제 갖다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우거든요. 헌금하는 거 뭐 이런 거 갖다가 안 하고, 봉사하는 거 당연하게 해야 되고, 주일날 성수하는 거 싸우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우리 같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싸우죠. 야, 우리 팀은 맨날 주일날 모이는데, 일요일날 모이는데 너만 맨날 주일날 빠지냐? 우리 야근하고 뭐 해야 되는데 너만 그 일 항상 빠지냐? 뭐 이러면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 뭐 얼마나 교회 얼마나 좋은 거 있다고, 뭐 네 인생 뭐 너무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막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막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안 그래도 믿는 사람과 살아가는 사실 관계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가는 관계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요. 세 번역 성경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얘기했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에 갖는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느냐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정하게 대하고 먼저 무엇을 하고 존경하는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있는 채를 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막 내가 더 잘났어 뭐 이렇게 하지도 말고, 그들과 겸손하게 그들의 모습과 함께 맞춰서 내가 많이 가지고 배웠어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게 티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큰 교회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주차 안내를 막 하셔요. 그래서
보고 야 되게 친절하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 교회 다니시는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어디 뭐 기업체 뭐 이런 사장님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와서 주차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 장로님이셔가지고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교회 있을 때도 새벽에만 우리 평소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다들 후줄구줄하는 게 음식하다가 오시고 이랬었는데요 새벽에 추운 날 됐더니요 다들 뭐요? 모피 막 다들 부유하신 분이 그렇게 돼요. 근데도 뭐예요? 사람들 앞에 체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모습은 사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면서 마치 우리가 뭐 손님을 대하듯이 항상 어디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청할 사람들로 여기면서 이렇게 잘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건 몰라서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께 친절하게 대하는지 몰랐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으니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친절하고 다정하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만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아까 얘기했듯이 믿는 사람들끼리도 관계가 어때요? 어려워요. 우리 부부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관계 맞아요? 그쵸. 그런데도 관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사랑도 의심되면 우리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걸어가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나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쉽지 않아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연합해서 잘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쉬워요, 안 쉬워요? 목사들끼리 얼마나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이게, 왜 저렇게 얘기하냐, 뭐. 그런, 사실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정하게 되고 존경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하나 믿는 것만으로 사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비판과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요 악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 예수에 미친 애들 예수 막 뭐 이러면서 예수쟁이들 하면서 막 하실 때가 있어요. 유독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하게 그렇게 대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도 우리는 사랑하면서 잘 지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얘기죠.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비난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뭐예요? 다정하게 겸손하게 대하라는 거. 모든 사람에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잘해주라고 하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차갑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존경하라. 나에게 먼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존경을 하면서 걸어간다는 건 되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딨냐. 그렇죠? 잘못했는데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까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게 하고 존경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충 알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면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까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일러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도록.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알겠어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할 거니까. 그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성경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요. 사회성이 참 많이 결여된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 젊은 세대뿐만 아니에요. 요즘에 사실은 사회성이 굉장히 좀 많이 없어진 시대들. 자신의 이익과 길을 쫓아가는 이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이들에 대해서 사실 더 넓게 생각하는 것이 좀 적어요. 예전에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형제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큰형 눈치 가장 먼저 봐야죠. 그렇죠? 맞기 싫으면 봐야 되는 거예요. 형들한테 맞고 막 이런 시대고 내가 음식 먹을 때도 뭐예요? 누구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 한 번도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준 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외동이잖아요. 그거 왜 싸우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주신 거 먹고 먹을 만큼 먹고 남기면 되지. 뭘 그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온다고 할 때는 좀 남겨놓고 같이 먹으려고 하죠. 근데
막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형제가 여러 명이면 어떻습니까? 신경 써야 되죠. 근데 요즘 애들 몇 명이에요? 집에요? 한 명. 이제 두 명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옛날엔 두 명은 애국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제 두 명만 나도 1만 본선만 해도 요즘에는 애국자에 들어가. 그렇죠? 두 명만 나와라. 최소한의 두 명은 나와라. 본전은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뭐예요? 한두 명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신경 쓰고 배려하는 걸 잘 배우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본능적으로 잘 신경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몰랐어. 그랬어.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뭐예요? 나한테 맞춰라고 얘기를 하지. 왜? 부모가 항상 나한테 맞춰줬으니까. 너무나 한 명 귀하게 자랐으니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가운데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그래요. 쉽지 않죠. 내 생각에 보면 이게 맞아요. 근데 저 사람 생각하면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서로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 조금만 고백하면요. 그렇게 싸울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뭐 합니까? 남편이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잘 먹어. 그래서 막 하고 막 밥도 안 차려줘.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여기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악에게 악으로 대하지 마라. 악에게 악으로 더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예요? 선으로 대하라. 그래서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그냥 화목하라는 것까지는 잘 받아들이는데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는 왜요? 그게 쉬운 거예요. 우리 화나게 하면 여러분 욕하기 좋습니까? 축복하기 좋습니까? 운전하다 내 앞에 딱 껴들었어. 저 사랑받을 만한 사람 축복해. 너 인생이 잘 되길 바래.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이놈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운전할 때 서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 그지 같은가 막 이러면서 막 깡깡 막 이러면서 우리 막 운전하면서 막 서로 욕하고 간다. 축복하기보다요. 저주하는 게 빨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힘써서 뭐 하라고요? 힘내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차한 차를요. 저희 아내에게 살짝 긁은 적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주차장 앞에 이렇게 삐죽 튀어나왔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오다가 살짝 긁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내려갔더니 긁었더라고요. 이거는 전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부분 도색만 해도 되지만 보통 거기 하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거 긁히신 거 신경 보니까 옆에도 다 긁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다니시는 스타일이야. 어디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는 드렸죠. 이거 전체 도색 하시거나 하면 보통 25만 원 정도 나오니까 경차에 모닝 이랬어요. 그러니까 좀 싸게 나오니까 한 2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으니 저희가 30만 원 드릴 때 합의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30만 원 얘기 듣더니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이러고 딱 하고 마무리됐어요. 그 계좌를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남편분이신가 봐요. 저희 아내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교체해야 될 것 같다. 봤더니 이 앞에 범퍼를 교체해야 될 것 같으니 40만 원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험 처리를 하면 그냥 그럴 수 있죠. 저희 사고 났을 때 교체하고 싶으면 교체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아까 합의도 사실은 했는데 합의도 했고 그리고 이거 어디 깨지거나 뭐 찌그러 정말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제가 교체하라고 했을 텐데 정말 그냥 그게 제 차에 긁혔는데 제가 건들지 않을 정도면 그 차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하얀색이랑 검은색이 박다 보니까 이제 약간 색이 확실히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검은색을 바꾼 제 잘못이죠. 그래서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긁혔으니 그래도 바꾸는 건 아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내한테 얘기해가지고 막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아내가 알았다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요. 전화를 몇 통화 걸었는데도 안 받아요. 한 35까지. 제가 그래도 한번 그러면 바꾸실 거면 바꾸든가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해드린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좀 뭐 새로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료도 비싸서 안 할까 싶어가지고 두둔. 근데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뭐 과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교체한다 그러면 40만 원이면 그냥 과하게 얘기한 거 아니겠거든요. 딱 그 정도 비용에 맞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합의를 아까 했는데 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한테만 얘기하고 남편이 왔으면 남편한테 전화해라 얘기하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하나? 그리고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니까 저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건데 그 10만 원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차 서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교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그것은 교체야. 그럼 교체 보험사 처리한다고 하지. 내가 수리비 줄 테니 하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볼 때마다 가끔 좀 속이 상하는 거예요. 10만 원 뭐 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지. 같은 입주민끼리 이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살짝 긁힌 거 가지고 무슨 교체까지 하나? 이게 제 마음이 그냥 목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선으로 하나 그랬어요. 이거 앞에만 무슨 다 차를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렇지? 목사는 그 정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차 왜 버리시라고? 내가 새로 차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조금 더 얘기했던 것과 기분이 되게 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구나. 우리 마음이 그거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 내 모습이 좀 화가 나더라고요. 나 저거 왜 이렇게 거슬리냐. 저 차 볼 때마다 그 약간 살짝 닦아가지고 타고 다니는 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나한테 교체한다고 얘기해놓고 뭐 이러니까 알면서도 참 그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 사람 마음이 선하기 참 쉽지 않다. 그냥 좋게 생각하면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대하라 했는데 내 안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구나. 저 자식 저 차 어떻게 복수하지? 뭐 이런 마음이 가끔 들어가니까 참 악하구나 사람이. 제가 많이 고민이 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조금 은혜가 되게 많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악에게 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아까 뭔가 전쟁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악으로 누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악으로 대한다고요. 누가 너 막 하면요 누가 야야 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죠? 누가 반말하면 누구요? 나도 반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의 있게 다가면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데 우리나라 정서상 가는 말이 곱지 않으면 오는 말이 절대 고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의 신분이나 이런 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근데 너 야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왜 임마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목사니까 그래도 네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 마귀나 사단들이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해서 우리가 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사단과 마귀가 원하는 일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원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계획,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를 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다구니가 나서 우리도 똑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 긁혔는데 10만 원 처음부터 40 했으면 내가 그냥 줬을 거야. 나중에 10만 원 합의해놓고서 치사하게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목사답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계획이라고. 여러분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에 크게 사단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악이 지내는. 그러니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되지 않도록 너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왜 이렇게 선으로 행하라고 그러니까 덕목을 행하라고 했더니 그 말씀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악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의 자녀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 그들에게 뭐예요? 악한 일이 오더라도 선한 일로 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신
누가 갚아준대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니 갚는 건 내가 하겠다. 그 악한 자들을 복수하는 건 내가 할 테니 너는 악에게 휘둘리고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그 어떤 사람들에도 여러분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누가 막 잘못했다고 교회에서 보면요, 누가 뭐 이거 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 가보죠, 훨씬 더 아주 쥐잡듯이 잡습니다. 저한테 뭐 이거 일은 이렇고 하는 사람들이요, 가서 보잖아요. 정치 욕하는 사람들,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정치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요, 나중에 정치 목사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거 바꿔야겠대, 이거 다 했대. 교회가 불합리한 걸로 막 교세로 막 누른 사람들 보니까 뭐예요? 당하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 나 교세를 키워야겠어. 이게 제 후배 목사 때 들은 얘기예요. 내가 일단 더럽고 취하고 뭐 하더라도 일단 교세를 키우고 나서 내가 그 다음 내 정의를 세워야겠어. 근데요, 그걸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가는 길을 잃어버리면 그때가 됐을 때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그 방향을 놓쳐버리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저희가 작은 교회 때는 이웃을 돕고하다 우리가 큰 교회 돼가지고 나중에 뭐 감사절날 헌금이 막 10억씩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웃 나눠요 안 나눠요? 아 목사님 10억을 왜 나눠? 막 교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에요. 방향인 거예요. 그만큼 줬으면 그만큼 섬기라고 주는. 그러면 뭐 어떻게든 우리는 힘을 써서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주면요, 그것다가 베푸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막 쓸 수 없잖아요. 아무나 막 돈 줄 수 없잖아요. 그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흘러가게 하는 거 되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NGO나 이런 데 직원들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잘 판단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방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너도 또 아프지? 너 그렇게 복수해? 너 그럴 힘 있잖아.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야, 그 방법 뭐가 중요해? 너도 당하지 말아야지. 너가 아픈데 왜 그렇게 해? 너도 엎드려버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처럼 되도록 만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되도록?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거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들 할 때 많이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뭐야 합니까? 내가 그에게 평안을 구했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구했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지 않을 만하면 뭐 한다고요? 그 평안이 다시 돌아와 나에게.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와. 우리가 저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을 만하면 야 강성해 죽어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강성해가 죽을 만한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온대요? 이 저주한 사람에게 온다고요. 그렇게 됐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 그러니 그들에게 뭐예요? 같이 악을 세울 게 아니라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인 거예요. 선을 쌓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왜냐면 우리가 선하게 대해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우리가 축복하면서 나아가도요, 아 싫어요 목사님. 목사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가장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누군가 관계가 가끔 사람이라니까 싸울 수 있잖아요. 그 싸워서 돌아갔는데 내가 그렇게 참 목사고 뭐 이런데도 그랬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합니다. 지훈 선생님 미안해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뭐 받아들이는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 자유지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참 불편한 얘기면 이거 목사님 편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편하자고 나한테 지금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식 제가 내가 그렇지, 내가 너한테 내가 이게 내가 말도 아까 시간 고민한 게 너무 아까워 막 이런 생각이 다시 들긴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참 그 의도까지 미안하다는 얘기까지 진심 못 받아들이는 건 좀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럴 수 있지. 너무 속상하고 아프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뭐 하라고요? 그들에게 축복과 선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일,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옆에서 분노하고 한 것이 잘못되게 드러나게끔 만드는. 걱정하지 마라. 너네는 선한 모습으로 했으니, 어느 상황에서도 선한 게 했으니 너네는 뭐 할 사람입니까?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
어렵고 힘들고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가 그 자리에서 선하게 잘할 수 있었더니 넌 정말 잘했다. 잘했다. 다른 사람이 너 임마 죽어 너 막 해도 뭐예요? 그 우리한테 우리가 받을 만하지 않으면 뭐예요?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누가 나한테 죽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을 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도리어 어떤 모습이요? 선하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 보입니까? 성경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또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말 가깝게 친밀하게 알고 있는 자들은 다 악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아요.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냥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거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죠?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계속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막 빠져들고 싶어요. 저도 누구나 복수하고 싶으면 그걸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거울만 봐도 화가 나고요. 컴퓨터 앉아도 화가 나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화가 나요. 어찌나 화가 나는지 뭘 할 때마다 이 밥을 그 입술에다가 막 다 꽂아 넣어가지고 내가 그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리 이런 분노에 막 쌓이게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 불가능한 관계의 어려움에 섰습니다. 저를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들며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랑으로 이기게 하소서.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려운 관계가 많을 때 그것을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뭡니까? 이것들을 좋은 관계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인간을 만났구나, 이런 상황에 처했구나라고 좌절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한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계속 구하십시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많이 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방향을 결정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일을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상황이 해결되고 하는 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악한 마음으로 품고 악을 품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 사랑들로 가득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만이 그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악을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은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시험하자고 대놓고 와서 치는 사람, 여러분 지나가다 갑자기 묻지마 폭력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나는 수련을 많이 해서 갑자기 뒤에서도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묻지마 폭력하는 거 보면 진짜 좀 치사하게 나이 많으신 또 여성분 이런 분에게 가요. 우리 성애한테 걸려야 되는데 잡혀가지고 탁 이래서 가만 안 둬 너 이러면서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오정성도님한테 큰 사람들은 뭐 그런 시비 안 걸리죠. 지나가면서 오정성도님한테 막 시비 건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키가 이렇게 크고 이런데도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시비가 걸리거든요. 작잖아요. 제가 남자들 사이에서도 좀 작으니까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꼭 집어서 너 그래서 저를 좀 처음 보는 애들한테 시비를 걸어서 쟤 누구냐 뭐 이런데도 가거든요. 학기도 유단자도 모르고 그래서 막 불러요. 그럴 때 있어요. 얼마나 시비를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상이 선하게 생기면 안 돼. 이게 순딩순딩 생기면 시비를 많이 걸리거든.
그런데 그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뭐 시비 거는 걸 어떻게 막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악한 일이 오고 그냥 슬픈 일이 터지고 누군가 나를 막 비난하고 하는 거 그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 너 일로 와. 어유 반갑습니다. 사랑하면서 안아줘야지. 그렇죠? 안아줘. 뭐 너 돈이 필요해? 아이 용돈 써. 가자. 나중에 필요하면 더 얘기해. 이러면서 보내주면 되잖아. 그렇죠? 예.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 종일 분노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어려워집니까? 어저께 설교 제목을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악인, 선인 이런 걸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잖아요. 악인을 뭐 이렇게 쓰자니 그 질문이 임하고 사랑으로 이깁니다. 뭔가 안 다가오고 계속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악인은 뭘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럼 우리 그 분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주님 뭐라고 하실까? 결국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얘기해요. 참 너무나 뻔하고 답답한 얘기인데 우리에겐 그 방법밖에 없어. 사랑해라. 너를 저주하는 저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이고 그들 또한도 너가 사랑해라. 사랑을 품어주면요, 이것도요, 박수도 두 짝이 딱 맞아야 나는 거죠. 한쪽이 웃고 있으면 뭐예요? 싸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을 때 뭐예요? 둘 다 심각하게 이러면 싸움 나는 거야. 근데 누구예요? 하나가 그냥 웃어. 아유 승질나 죽겠는데 하나 웃어. 그래도 싸움 나죠. 왜냐면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요, 품는 거야. 사랑. 힘들었지, 안았지, 너 고생했어, 안아주고 이러면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뭐예요? 흘려버리십시오. 사랑으로 품어버리십시오. 나에겐 예수님의 큰 사랑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도 똑같은 악인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면서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절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악에게 치지 마라. 악을 품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에선 무엇을 하라고요? 덕을 세우고 살아가시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많은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품고 가는 것.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보니까 희생의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리 그런 순간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아. 내가 악인으로 만들려는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딱 서 있는 거. 우리는 우리 증명을 할 수 있는 거. 저 사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달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야 될 고백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삶에서 그 선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또한도 악한 마음에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가운데 분노와 슬픔이 자리 잡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여러분은 꼭 한 발짝 사랑의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거두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1절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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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예수나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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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시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말씀하시며 새로운 방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좌절하며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넘치는 사랑들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맡은 사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분노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하나님 정말 짜증내며 화내며 분노하며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 사라지고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의 통로로서 걸어가게 하시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지켜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선하고 악한 것을 하나님 버려놓고 선한 길을 걸어가며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악한 시험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마의 양들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용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화평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모든 이들을 덕을 세우고 다정하게 또 존경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들 가끔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것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에게 악으로 대하기보단 악에게 선으로 대하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사랑으로 알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삶터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넘치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셔서
우리가 어디 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